아버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칠흑 같은 어둠이 둘러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어머니 한국교회에 지금까지 없었던 배교의 역사들이 우리를 둘러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작은 무리에 속한 우리 화평교회가 지금 온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생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현실에 맞이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길을 쓰고 하나님께 속하기 위하여, 길을 쓰고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휜옷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개입하시기만 바라보고 고대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 이 예배 시간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안아주사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내내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는 내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배하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 예루살렘에서 20년간 다스리시나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로 스가랴이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우상을 죽이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고 그것을 부수고 느부스산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명우는, 한 나라의 안고 일어서는 어찌 보면 누가 그 나라의 지도자의 자리에 누가 앉아있느냐 라는 사실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유다는 남유다 왕국을 어찌어찌 했다더라. 미국의 대통령 어느 누구가 선출되니 미국은 어찌어찌 되었더라. 일본의 어떤 총리가 선출되니 일본은 어떻게 되었더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어느 누구가 선출되니 어찌어찌 되었더라. 이 모든 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 나라의 명운은 그 지도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을 한번 볼까요? 미국의 보수 기독교 세력이 총력을 기울여서 대통령으로 선출한 인물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재임 기간에 온 세계는 미국이란 나라의 리더십에 의구심을 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저거밖에 안 돼? 미국의 힘이 저거밖에 안 돼? 지금도 미국의 역사는 그때의 그 판단착오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얘기 좀 할까요? 남의 나라지만 일본의 극우 세력이 오랜 세월 총리로 선출해왔고 또 그가 총리에 앉아있기를 방관해왔던 그 아베 정권 때문에 동북아 정세는 어땠습니까? 불안해졌고 일본이란 나라의 부분마저 여전히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둘은 결코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치러야 할 대가, 일본이 치러야 할 대가, 그 해악을 우리는 지난 몇 해 동안 아주 값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미국과 일본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목회자들은 성경을 따라야 할 텐데, 말씀을 따라야 할 텐데, 성경이 아니라 New Right 신조를 따르는 저 어이없는 한국교회 부구 세력들은 신천지와 무당 샤머니즘과 손잡고 지난 20개월 전 현 정부를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지금 한국교회의 존엄함과 함께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 현재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모닝 컨설트 조사에 의하면 우리 대통령의 세계 지도자 지지율 순위는 22개국 중에 22에 불과했답니다. 경제, 외교, 안보, 민생은 지금 현 정권의 들어선 때문에 거의 아비규환 지경입니다. 모두가 다 지금 호소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왜 일이 되었습니까? 미련하고 천박한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그 나라가 겪게 될 일은 어떠한 일인가? 여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청구서가 계속해서 날아오고 있어요. 그 대가를 지금 우리 지불하고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성경 속에서도 누가 어떤 사람이 지도자여야 하는가? 지도자는 왜 중요한가? 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 사건들은 꽤 많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제 눈을 사로잡은 한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 속 남왕국 북이스라엘, 남북왕국의 분열시대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재임했던 그 시대에 과연
남왕국 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도 여기에 결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화평교회가 몇 회에 걸쳐서 이 히스기야 본문을 가지고 몇 회에 걸쳐서 같이 은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순서입니다. 먼저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이름이 왜 중요합니까? 지도자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생의 그 추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리고 그 사람 인생 전반이 어떠했느냐가 오롯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로 번역된 히브리어 히스키야라는 말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하는, 내 힘이 강하다 이게 아니라 히스키야 이 말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의 인생 전반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뼛속 깊이 알았던, 또 그렇게 알았어야만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심과 전능하심을 알고 있었던 지도자였습니까? 미국의 보수 교회들이 그를 추대하지 않습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기간, 그의 재임기간,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였던, 온 세계에 보였던 그 모습은 정말 여호와는 강하시다,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베 신조는 어땠습니까? 아니, 더 물어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대통령은 지금 어떠합니까? 뉴라이트 운동의 좌장이라 할 수 있는 극동방송 아무개 목사가 사무엘이라고 했고, 아무개 대통령은 다윗이가 했는데 사무엘이 다스리는 나라,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지금 뉴라이트의 한국교회 극우 세력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대한민국에는 정말 여호와는 강하시다 라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느냐라는 그런 의심을 저는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들의 강함을 증명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교회가 어떤 대통령을 일어서기도 하고 주장치기도 하는 그런 힘을 가진 곳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의 어떤 정치인을 일어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그 표로 그렇게 자기의 정치적인 색깔을 구현해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는 강하십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의 세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강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곳이 교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강하시다 라는 사실을 늘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둘러싼 그 모든 삶의 형편에 환경이 지금 어떠한지 이거보다도 늘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했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나의 조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는 강하시다.
나의 조국 이스라엘은 그 죄악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운 형편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주 여호와는 강하시다. 나는 지금 예언할 하는 나의 삶의 전반 속에 나는 여실히 내 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17절 18절에 의하면 이런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면 17절 18절에 의하면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내 주변에 그 어떤 무엇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여호와는 강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만을 노래할 줄 아는 사람들 괜찮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죽을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여호와는 강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화평교회 용기 있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장 19절 하박국 3장 19절 보면 다니게라고 되어 있는데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다니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다라크라는 말 굉장히 의미있고 울림도 깊습니다. 여러분 다라크 하나님이 나를 다니게 하실 것이다.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히브리어 원어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 발로 밟고 다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내 발로 밟고 다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 그래요.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내 이름을 높게 하시리로다. 그게 아니고 나를 높이 드셔서 그 높은 곳에서 내가 내 발로 밟는 그 모든 곳을 나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누가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로 여러분 나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부자로 살게 할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름을 내게 할 것이다. 그런 허황된 그런 약속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그곳은 높은 곳이며 그 높은 곳에서 발로 밟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이런 사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도자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한국교회의 지도자가 높은 곳에서 그곳에서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자신의 유업으로 교회의 유업으로 대한민국의 유업으로 귀속시킬 수만 있다면 그 백성들은 그 교회 및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그 자부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한국교회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다.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결국에는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결국에는 이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 징계하십니다. 저도 징계하셨습니다. 교회들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징계받는 것
한 나라도 잘못하면 말씀에서 떠나가면 징계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실진데, 하나님은 교회를 선택하셨을진데,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선택하셨을진데 결국에는 징계하시지만 결국에는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여야 하느냐?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이렇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이 정직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안 속인다 이런 말이라고 아주 이렇게 편협한 생각으로 그 뜻을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는 이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따라서 보시고 잊지 마십시오. 야샬 해보세요. 야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곧게 행한다, 똑바르게 행한다, 정직하게 행한다, 올바르게 행한다, 정당하게 행한다라는 말을 히스기야가 그렇게 행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덕목을 너무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야사하는 무슨 의미냐면 이걸 달리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왕으로 세우면서 히스기야가 빗나가지 않고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엇나가지 않을 거야. 빗나가지 않을 거야. 내 앞에서 비틀리지 않을 거야. 내 앞에서 왜곡된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내 앞에서 조작하는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내 앞에서 부당한 것에 부당하게 살지 않을 거야. 이런 하나님의 미리 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를 그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내가 지도자로 세웠느니라. 이런 오늘 본문의 속뜻을 여러분 헤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요새 수요예배 때, 여러분 수요예배 때 영상으로 다 참석하시죠? 저는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화평교회 수요예배 영상으로 계속 지금 시편 1편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서 죄인들이란 말을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편 계속 이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계속 나누었던 예배드린 어떤 사람이 여기 한 명 앉아있는데 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표적을 빗맞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 앞에 엇나가고 비틀리고 왜곡되고 조작된 표적을 갖고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표적 앞에 엇나가고 비틀리고 빗나가고 왜곡하고 조작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인들은 그런 삶을 산다. 여러분, 죄인들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표적 앞에 어떤 삶을 사느냐, 곧게 살고 있느냐, 똑바르게 살고 있느냐, 정직하게 살고 있느냐, 올바르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똑바른 것과 올바른 것과 정직한 것과 정당한 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보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묻겠습니다. 한국교회 언제부터 뉴라이트라는 말이 중요했습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진단하기에는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뉴라이트의 원상이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보수교단의 난다 긴다 하는 목회자들이 죄다 여기다가 지금 가서 줄을 서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야사가 문제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그 덕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야사하는데 하나님 앞에 올곧고 똑바르고 비틀리지 않고 엇나가지 않고 하는 그런 야사를 굉장히 지금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모시고 계신데, 그래야 대한민국의 소망이 있고 한국교회의 소망이 있을 건데, 이 보수 교회의 난다긴다 목회자들이 죄다 지금 뉴라이트에 여기 속해서 교회를 지금 선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악마적인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그 야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말씀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얘네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뉴라이트 신조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뉴라이트의 좌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속지 않았습니까? 지난 20개월 전에. 저는 속았다고 봅니다. 요즘에 보면 뉴라이트의 보수 극우 교회들보다 건진법사, 천공이 그 위세가 더 위인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얘기하는 교회들이 뉴라이트들이 다 따르고 잘한다 해주고 인정해주고 신문들도 다 교회들도 잘한다 해주고 다 속았기 때문에 지금 속고 있습니다. 청구서는 언젠가는 날아옵니다. 청구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무나도 다행인 일은 남한국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빗나가지 않고 엇나가지 않고 비틀리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조작되지 않고 이 야사르 앞에, 이 야사르라는 덕목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보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남한국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조국을 빗나가게 하는 것, 엇나가게 하는 것, 비틀리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작하는 것들에 대해서 25살의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부터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야사르, 우리는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빗나가고 엇나가고 왜곡되고 비틀리지 않아야 되는데, 나의 조국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성전 신앙이 이렇게 비틀리고 왜곡되고 이렇게 되었구나, 바로 잡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반드시 일어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쓰실 겁니다.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아무리 그 어둠의 새가 완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의하면 히스기야는 남한국 유다의 신앙에 있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성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병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하여 운영하고 그것을 부수고 느후산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나의 조국 남유다 왕국을, 벌써 북이스라엘은 지금 멸망했어요. 벌써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1년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일을 겪는 거예요. 남한국 왕으로서 25세 된 왕으로서 겪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됐을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구나. 그리고 느후수단이라고 불리는 노뱀을 숭배해왔던,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왜 그 노뱀을 여전히 숭배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신의 조국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따라서 보시면 제거하고 깨뜨리고 찍어내고 부수었다. 굉장히 과격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일컬어 야사르, 내 앞에서 올곧게 행하야 되니라,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과격했는데
그럼 오늘 본문이 다루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역대하 29장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역대하에서도 살펴볼 수 있어요. 역대하 29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여겨서 주목하셔서 말씀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과 한국교회의 명운이 여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온 영신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여 첫째 해 첫째 달 여호와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아 하노라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 부분은 열왕기하에 다뤄지진 않았지만 역대하 29장에는 이렇게 면밀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는 예언자적인 전통에 의해서 예언자들의 그 사역을 귀중하게 바라보면서 썼기 때문에 더 이 부분은 더 면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5. 남왕국 유다 왕으로 등극한 그 첫해 가장 첫째 날 뭐 했냐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뭘 했냐면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야사. 그걸 구체적으로 그 야수아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대목은 히스기야는 먼저 오늘 아까 방금 역대하 29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가장 먼저 뭐 했냐면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열고 수리했습니다. 뭘 열고 뭘 수리했는지 아십니까?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은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열려있으나 닫혀있는 곳이나 열려있으나 닫힌 곳이나 다름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모든 문은 다 열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닫힌 곳이나 다름없다. 히스기야가 뭐 했냐면 그 닫혀진 영적으로 닫혀진 그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제거하고 깨뜨리고 찍어내고 부숴야 할 것들이 히스기야 눈에는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야사를 했던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히스기야는 뭘 했냐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을 문을 열고 수리하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았습니다.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동역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악인이 득세하면 간신들이 판을 치면 사람들은 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여러분 친일파들이 대한민국을 꽉 잡고 있었을 때 대한민국의 그 운명이 어쩌했는지 여러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친일파들이 꽉 잡고 있으니까 의인들이 다 숨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싹 다 숨었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사실마저도 숨기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혼자 못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혼자 했습니까? 아니요. 그의 곁에는 물론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의 곁에는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쯔빙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멜랑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는 혼자입니까? 아닙니다. 기쁨나무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혼자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힘 없지만 작은 교회들이 우리와 연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적은 수이지만 이 예배 공동체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역자들을 모았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는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이 성결하게 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다시 구별해 놓는다. 다시 구별해 사람들이 흩어져 왔었지만 지금까지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지금까지 누후수단에 그걸 숭배했던 그런 우상 숭배 역사를 그런 가져왔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이후에 사람들을 제거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다시 성결하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을 다시 구별해 놓기 시작했다. 성전도 다시 구별해 놓았다. 네 번째,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남왕국 유다를 더럽히는 것들을 잔존에게 놔뒀다. 이게 아니라 남왕국 유다 왕국을 더럽히는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그 믿음을 더럽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 없앴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으로 설교를 맺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저는 우리 화평교회 모두가 가장 먼저, 우리들이 가장 먼저, 제 아내가 가장 먼저, 저와 제 아내가 가장 먼저, 저와 제 아들들이 가장 먼저 정말 하나님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될 것을 힘써야 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저는 우리 화평교회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적은 무리에 속하지만 가장 먼저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휘옷 입은 사람들과 함께 그 새가 아니라 함께 그 믿음을 공유하면서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께만 연합하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계명만을 지키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화평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것으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Here I stand. 이 보름스 회의에 나오고 있는 나의 발걸음 앞에 그 모든 건물들의 그 기왓장이 마귀가 되어서 나에게 소리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러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Here I stand. 저는 예나 지금이나 정권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둘러싼 역사,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정통하고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수르의 침공을 눈앞에 두었던 남왕국 유다 히스기야 정권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 그야말로 손대는 족족 나라들을 쓰러뜨렸던 그 아수르를 앞두고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백성들과 성전을 하나님 앞에 구별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남왕국 유다를 더럽혔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며 깨뜨리며 찍어내고 부숴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적어도 아수르로 인하여 자신의 조국이 멸망하는 그 일만큼은, 그 어처구니 없는 그 일만큼은 막아낼 수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간절히 기대하는 바에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 지도자로 서게 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도 기대하며 소망하는 뉴라이트에 속해서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사는,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힘이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많은 부지깽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휘옷 입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일어서게 되는 그런 일들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대회를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사
히스기야를 통하여 히스기야가 왕으로 활동했던 그 시대를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하는데 주님 우리들에게 한 주 한 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선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